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묵상하심으로 기도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바꾸십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간에 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가 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더러워졌던 마음들, 영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8장이 지나서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따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제 신문을 봤더니 미국에서 플로리다주에서 그 습지에 이 사람 성인이라도 삼킬 수 있는 한 번에 이렇게 삼킬 수 있는 그런 뱀이 있더라고요. 버마 비단 뱀인데 이 번식력이 엄청나고 그래서 미국의 생태계를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는 뱀, 버마 비단 뱀이 있는데 몸 길이가 5.5m나 됩니다. 사람의 한 2배 정도 이상 되는 거죠. 그럼 몸무게가 98kg나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뱀을 암컷을 포획한 사실이 발표가 됐는데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비단뱀이 지금까지 플로리다에서 잡힌 동종 중에 가장 덩치가 크고 그래서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당장 살아서 꿈틀거릴 것 같은 뱀의 몸뚱이 아래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뱀의 사체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또 역대급으로 기록된 확인된 것인데 그 배를 갈라보니까 품에 있는 알이 무려 122개나 되는 이 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뱀이 살아남았다라고 한다면 이 버마 비단뱀이 엄청난 숫자가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위장을 살펴봤더니 동물의 발굽이 흔적이 있는데 이 뱀이 인간에게 붙잡혀서 죽기 전에 삼킨 최후의 만찬이 바로 흰꼬리 사슴이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세상에 이 세상이 서로 주도권을 잡고 삼키고 또 먹히고 그럽니다. 먹고 먹힙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는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런 영적인 그런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9장에서 12제자를 이제 8장까지는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송을 시키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내용이죠. 첫 번째 주님께서 이 파송시키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 하면 바로 9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어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싸움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다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이 귀신이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땅을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십니까? 주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을 미리 보고 나서 다 훈련을 받은 제자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 권세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병든 자, 죽은 자까지도 고쳐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훈련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믿음이 그냥 머리로서만 믿는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머리로서부터 시작해서 경험하게 되어져서 지난주에는 영적인 그 근육 가운데서 이 믿음이 하나하나씩 스며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겨나가면서 그 연단이 되어지면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지 아니하고 머리는 밟혔지만 죽어가는 가지만 여전히 역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서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그 싸움을 싸울 만한 민수기 같은 가운데서도 보면 이 민수기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의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싸움을 싸울 만한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은 모든 사람이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늘 이 사단에 두들겨 맞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이 괴계를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이 악한 영의 세계 가운데서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탈취된 롯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처럼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목표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의 이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아니어도 이 땅에 천국이 오게 하려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가정에 또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귀신의 역사들을 쫓아내고 싸우고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다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요, 이 사역을 연단해서 잘 알게 되어지면 평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득하고 습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물론 첫 번째 능력과 권세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뭘 하라? 두 번째 말씀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게 뭘까요? 사역을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선교를 나가는데 의식주 상관없이 하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지처럼 가서 전도를 하는 말씀입니까? 왜 사역의 조건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웅변술도 배우고,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복장은 어떻게 좀 해야 권위가 또 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무기가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교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지 아니면 전도를 받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지 어느 세미나에서 물었다고 그래요. 전도를 받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거 같이 보일 수도 있죠. 자기가 딱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서 영접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주도권이 될 수 있죠. 근데 오늘 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주도권이 양쪽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전도하는 사람이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전혀 마음에 준비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가. 주님은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한 것이 그것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이 사역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사역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외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서 영적 싸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구원이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딱 하는데 하나님 그때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9절부터 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 여인 라합을 통해서 그 사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하면서 하면은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뭘 못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이는 거죠. 또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기브온의 거민들이 3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기브온의 거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이제 기브온의 거민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다 복장을 한 다음에 속이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같이 당신의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우리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종이라도 주사오니 우리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당신들 속에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멀리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주하사이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건 뭐예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서 그들의 마음을 다 녹이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영원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죽어도 사는 그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실제적인지 안에 있으면 오히려 놓치지만 이들은 알았어요. 그걸 다 귀 기울여서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면 자꾸만 치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외모가 출중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것은요 그거는 없어지면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파송받는 자는 뭘 갖고 가야 되느냐? 영적인 자존심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그걸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치는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더 많겠죠. 뭐 더 멋진 사람 더 많을 수 있겠죠. 세상 가치를 쫓으면요 세상에 올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없는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있을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겸손하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냐?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죽지만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예수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크리스천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겸손한데 그 속에 담대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셔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존심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하나님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있으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때 고지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공해서 그곳을 모든 것에 좀 똑똑하고 뭐 정권을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고지론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이론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영역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어떠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자존심은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걸로 되지 아니하고요.
그 속에 있는 그 가치 가지고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된 사람은 없을 때 주눅들질 않아. 존귀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을 바라보니까. 천국의 원리로 이 땅을 사니까. 뭐 잠깐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 목표, 인생 사진, 인생골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든든하게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존귀함이 있을 때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그 직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시고 판단하시고 복주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월남하셔서 이 땅에 터가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항상 찬송하고 항상 감사하고 영원한 나라를 보십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한국으로 사촌 누나가 이렇게 왔는데 영상으로 그 사촌 누나는 이제 캐톨릭을 오랜 동안 믿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우리 사촌 누님도 이제 80세시니까 결국 남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사촌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같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19세기 말 1800년도 말에 예수님을 사무엘 마페 선교사함을 통해서 받아들인 초대교회의 뿌리예요, 뿌리. 그랬더니 자기가 잘 몰랐는데 그렇구나. 기독교 가문의 축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랑할 건 딴 게 없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뭘 자랑하겠어요? 그 옆에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해법수학 천재교육에 기초를 놓은 우리 형이 있어요. 사촌. 그 참 영예가 있죠. 천재교육을 세운 분이니까. 근데 그 형님이 믿음을 좀 깊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사촌 누나의 동생이니까. 남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일생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남는 게 뭘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서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복음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럴 때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 맨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영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리는 게 이게 뭘까요? 네. 고대 세계에서는 신발은 자유를 상징했습니다. 종은 처음에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발은 자유인데 발에서 먼지를 떠는 행위는 정결을 위한 정결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들렀다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면 이방 땅과 유대인 땅 경계선에서 신발의 먼지를 떠는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방인과 자신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을 타락한 세속으로 보았던 유대인들은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방 땅을 접했지만 그들에게는 묻은 어느 것 하나도 거룩한 땅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발에서 먼지를 떠는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내어주면서 손을 씻죠. 이런 것과 같아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령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며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합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왜요? 전도가 안 됐어. 이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간 거기 때문에요.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잡은 사람은 가장 큰 복을 전달하는 사람. 그 복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이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표시가 뭐예요? 발에서 이 먼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역자의 이 표식을 존중하시고 그 가정에 복이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사역자는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네요. 특임 대사라는 거예요. 특별한 임명을 받은 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이 전도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대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가 그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미리 보내기 전에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영적 자존심을 갖고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 빌립도 그랬고 또 스데반도 그렇고 모든 이 제자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주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크리스천은 영적, 도덕적 흠과 티가 없는 우리의 이상 속의 인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더 크리스천은 구원받은 자를 외치는 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리스천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더 크리스천은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기도하노라. 더 크리스천은 성공하는 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시원하며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노라. 크리스천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시키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자,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붙잡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권세를 주셨사오니, 능력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권세 잘 활용하여서 이 땅에서 주의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런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310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또 전도할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권세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땅에서 가정가정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군대에 간 우리 아버지 가족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학업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잡은 하나님의 대사들로 이 땅에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